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은 복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복이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복임을 시편은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관점에서 한번 첫째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 23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익숙하죠.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3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등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아마 오늘 하루에 다 끝내기에는 양이 좀 많습니다. 짧지만 담고 있고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되게 좀 깊고 다양해서 한 2번 아니면 3번 일단 한 대까지 한번 해보고 그 횟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늘 본문 본 것처럼 23편 말씀을 갖고 이어서 보도록 하는데 23편은 이제 이렇게 표제가 시작이 되죠. 다윗의 시랍니다. 다윗의 시. 그래서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래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을 목자로 이해한 거죠. 자기가 살아온 삶에 빗대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자기 체험적 고백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 지점부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다윗이 목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시를 써내려갈 방법이 없어요. 왜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 외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여건과 환경, 상황들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 다윗이 지은 23편처럼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신앙 고백과 노래를 할 수 있어야 함을 먼저 우리 시편 기자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제 1절을 조금 더 찬찬히 이제 들어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 하고 걸려요. 왜요? 현실은 너무 부족하거든요. 건강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저 같으면 교인 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힘들고 그리고 작은 교회 목회자나 성도 아니면 다수의 성도들이 이 본문 이 내뱉는 의미와 다르게 우리 1절에서부터 탁 하고 맡긴다. 그런 감정과 그런 느낌, 여운이 여러분들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목자다. 그래요. 나의 목자. 목자의 특징이 있어요.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해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죠. 내가 양을 사자나 이리가 물어갔을 때 그들의 입 아가리에 있는 것을 입을 벌리고 꺼내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합니다. 목동은 양을 위해 존재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는 책임이 있어요. 또한 동시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죠.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양이에요. 이 양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죠. 너희는 이라고 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를 포함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볼 때 자기도 양이다. 양의 습성과 특징이 뭐다? 각기 제 길로 가려는 본능이 있다. 그러니까 양은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딘지 그리고 어디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그런 피조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목자와 이 양과의 이 사이에는 끊임없는 충돌과 의견의 조율이 필요하고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충돌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이 필요한 곳으로 인도를 하는데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런데 양인 우리는 요게 되게 마음이 안 들죠. 왜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와 멀어집니다. 요 말씀대로 가다 보면 가나안 땅과 멀어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과 가까운 길로 가면 죽습니다. 왜 죽냐? 여기 보시면 17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그래요. 싸울 능력도 없지만 그 아직 막 예수를 믿고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어진 상황과 문제를 보고 그것을 뚫고 나갈 믿음이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단 하나죠. 그 길을 살짝 틀어 지름길이 아니라 길을 돌려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불만이 늘 여기에 있죠. 저렇게 가면 되게 빨리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외로 늘 돌아가는 길을 택하세요. 왜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양이 아니라 목자의 길을 따라가야 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목자가 되고 싶죠. 왜요? 이렇게 가면 저렇게 눈이 뻔히 보이죠. 이익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요. 이렇게 가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 왜요? 여기 가면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절만 갖고도 기도를 한다고 하면 아마 평생을 기도해도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다윗은 왕이니까 이렇게 고백했지. 근데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10대 중반에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의 왕에 오르기까지 약 30세 그 본인 인생의 반에 해당되는 15년 가까이를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한 사람이에요. 왕에 오른 다음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압살롬에 쫓기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코 만만하거나 녹록한 삶을 살아낸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절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 양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판단하고 목자가 결정한다. 그리고 목자는 반드시 양을 위해 존재합니다. 2절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래요. 쉴만한 물가, 그리고 푸른 풀밭 이랬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아, 그래. 하나님, 저 여기 쉴만한 물가가 아닌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늘 이렇게 편안합니까? 우리의 직장 생활이 쉴만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쉴만합니까? 여러분, 쉴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쉴만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끝나면 저 문제가 터지고, 조금 여기서 돈 문제를 해결하면 저기서 또 해결해야 될 돈 문제가 터지고, 자식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 놈이 쳐 돌아오면 한 놈이 쳐 나가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성도 괜찮으면 저 꼴통이 속색이고, 저 꼴통이 또 괜찮아지면 여기서 또 불쑥 나오고, 쉴만한 방법은 전혀 이 땅에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표현 앞에 우리는 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쉴만합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 회의가 없으십니까? 저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거 내 정말 쉴만한가? 자, 그러면 양은 딱 두 가지를 먹고 삽니다. 풀과 물입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양이라면 하나님의 양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먹고 삽니다.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건 물리적인 환경의 여건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될 때도 있지만 무슨 이야기냐?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은 양이 먹을 만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해 보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있는 곳.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말씀을 공급하시기 위해, 아니, 우리의 상황이 늘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엇을 찾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찾게 돼요. 여러분,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상황이 너무 힘든데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나는 내가 여길 인도한 게 바로 나다. 홍해의 길을 돌려 그쪽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나다. 그것이 어딘 줄 아느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느냐? 그곳에 나의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절은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그림들이 그려지죠. 새파란 잔디 풀밭 위에 그 옆에 호수가 이렇게 있고 양이 거기서 유유자적, 그런 그림만 상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뭐다? 양이 먹을 수 있는 곳. 양은 무엇을 먹습니까? 백성들은 무엇을 먹습니까? 성도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찾게끔, 은혜를 꼭 붙들고 살게끔 그 길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의 처한 상황 앞에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 사건, 여기서는 광야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먼저 민수기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4절 5절 읽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5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찾게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 14장으로도 한번 더 가볼게요. 14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기가 쉴만한 물가입니까? 여러분, 푸른 풀밭입니까? 여러분, 여기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애굽이 생각나게 할 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장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를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이런 불평과 불만이 뻔히 터져 나올 수 있음에도 그것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이 왜 인도하셨느냐.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건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3절에 23편 3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2절 다음에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스스로 찾아 들어갑니다. 아니면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나 아니면 두 가지 다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우리를 이끌어내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나중에 소생시키시잖아요. 어떤가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소생시키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3절로부터 6절까지. 네? 내일 다시 한번 보고 내일 다 끝나면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부족하면 뭐 월요일날 한 번 더 보든가 그렇게 하십시다. 정리를 좀 할게요.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한다. 두 번째, 양은 목자가 아니다. 양은 각기 제 길로 가는 습성을 따라 자기 보기에 좋은 길로 가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목자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만 나의 목자다. 그래서 주님 그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쉴만한 물가요 풀밭으로 알고 갔는데 그것은 우리가 머리에 그리거나 생각하는 그 장소가 아니었다. 때로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을 만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인도한 곳 맞다. 왜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 사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사모하는 그 자리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양인 우리의 성도들은 진짜 안식과 쉼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